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 중에 가운데 있는 사건을 먼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또 다른 한 사건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죠. A, B, A-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가운데 불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면서도 매우 유사점이 많은 그런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향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다른 점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탄원하는 탄원자의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공동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매우 상층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남자예요. 그러니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은 여자예요. 약자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가난한 사람이요. 또 피를 흘리니까 부정한 자요. 또 그는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사회 계층으로 보면 최하층이에요. 그녀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남들에게 구걸해서 살아가야 할 정도로 아주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원래는 달랐겠지만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나 이 여인이나 둘 다 탄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자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딸이고 이 여인은 12해를 병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병은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 상황에 있는 여인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 다 부정함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월경 중에는 부정하게 돼 있어요. 또 동시에 시체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다 나와요. 죽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죽으니까 곁에 더 있어서 애곡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며칠간 부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유대인들은 다 나와버려요.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접촉함으로써 낳죠.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낳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달리다 쿰 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입니다. 혈루병이 여성이 하혈하는 것과 똑같은지 아니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혈우병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알 까닭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받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말했죠. 당시의 의사들은 지금처럼 전문화된 그런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문을 쓴 종이를 태워서 그것을 물에 섞어서 마시라 뭐 이런 방식의 처방을 했거든요. 아니면 어떤 나무에 가서 나무를 몇 바퀴 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돈을 주고 의사에게 하여튼 백방으로 나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고 병은 더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받은 고통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1절에 따르면 여성의 월경에 대한 율법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이 여인을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여성이 누웠던 자리 또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성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자리를 손으로 만지는 순간 또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여성과 동침하는 자는 그 여성과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25절에 보면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7일간의 불결기가 있는데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여성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모든 날 동안 이 여성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앉는 자리, 누웠던 자리,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도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해요. 누웠던 자리에 누웠던 자리도 피하려고 합니다. 여성하고 접촉하기도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정한 여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그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누가 이 여성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 이 여성이 사용한 식기, 이 여성이 사용한 모든 물건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멀리합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활동이 그에게서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적인 소외, 종교적인 소외, 이 불행한 병으로부터 노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돈을 쓰면서 많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필경에 이렇게 가난한 여인은 아니었을 텐데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가난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불행하고 우울한 삶을, 이 절망적인 삶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구걸이나 하면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여인에게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불행한 삶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복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은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당당하게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 이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여인에 대한 지탄의 손길, 그로 인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이 여인이 갖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상처를 또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왔거든요. 이미 나는 부정한 여인이요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예수님을 내가 공개적으로 만지려고 했을 때 거기서 돌아오게 될 유대인들의 책망과 비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또다시 그 여인을 공격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두렵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예수님 좀 만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서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애워싸고 미는 그 틈을 노리고 아무도 내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란 걸 눈치 못 챌 바로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바라보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아셨어요. 예수님은 참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민감한 분이시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모든 민감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그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뒤돌아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으니까 앞에서 예수님과 닿아 있는 사람, 옆에서 예수님과 닿아 있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 등등 해서 예수님과 지금 터치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기가 막히죠. 제자들이 하는 말은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필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떠밀고 예수님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서 무슨 어떤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살짝 닿았지만 필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염원과 믿음을 예수님의 민감한 영은 알아채시고 돌아보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애워싼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기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떳떳하게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에 떨죠.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만졌다고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여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민감하시면서 사랑이 넘치셔서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도 더 아프지 않게 하시고 여인을 따라 부르시면서 감싸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또리노에 있는 그 성의를 가서 구경하면서 또리노에 있는 성의에 내가 손만 대면 병이 나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이런 것이 닿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톨릭 어느 성당에서는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물이라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옷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믿음에 있지 물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알고 성물을 보관하고 성물을 귀히 여기고 성물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 성물을 향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등등의 수많은 마술적이고도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다 거짓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며 오직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낳은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과 필사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민감하신 분이시라서 그렇게 주님을 터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놔두고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하여 아마 뒤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돌보아